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가룟 유다를 통해 본 성공 원리,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부단히 배우고 공부하는 존재입니다. 짐승들은 부단히 공부하거나 배우지 않습니다. 사람만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배우고 공부하는데 그 첫째는 자기가 직접 경험한 바를 통해서 배웁니다. 내가 직접 몸으로 부딪히고 경험해서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성공을 통해서 배웁니다. 때로는 나의 실패를 통해서 또한 배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삶을 그냥 지나쳐버리지 말고 수시로 내 자신을 타진하고 성찰하고 살피시어서 끝없이 성장해 나아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둘째는 간접 경험을 통해서 배웁니다. 누군가의 성공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어떻게 해서 성공하게 되었을까? 또 누군가의 실패를 통해서 저 사람은 왜 실패를 했을까? 그걸 바라보면서 깊이 관찰하고 또 분석하고 종합해보고 정리를 해서 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기를 꿈꾸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누군가가 실패하거든 그것을 그냥 지나쳐버리지 말고 그 실패 속에서 무엇인가를 캐내고 얻어내고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성공한 사람이 있었다고 하면은 비웃거나 비방하거나 욕하거나 비난하지 말고 배우셔야 됩니다. 괜히 성공한 것 아니고 괜히 승리한 것 아니고 괜히 잘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배워야 됩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머리를 숙이고 공부해야 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기적을 체험하고 기적을 창조해 나가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서 배우셔야 됩니다. 그는 비난의 대상이 아니고 시기의 대상이 아니라 배움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보거든 그들에게서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가 칭찬받고 또 존경받고 사랑받는 분이 있다고 하면은 그분들을 보고 배워야 됩니다. 인생 즉 학이라고 합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배우는 존재란 뜻입니다. 끝없이 배우고 공부하고 읽히는 것이 우리 인생살이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는 그의 인생을 철저하게 실패해버린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은 그는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 내용을 보면은 그는 도적놈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 이하를 보게 되어지면 이 사람은 마귀요 예수님을 팔아먹은 자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5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먹은 사람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사도행전 1장 18절에는 그 돈으로 밭을 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마태복음 27장 5절에 보면은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버리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여 죽은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18절에 계속 보게 되어지면은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와 죽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 관하여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 24절에 이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인생을 실패한 사람이요 패가 망신해버린 사람이고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의 인생이 왜 그렇게 패가 망신해버리고 비참하게 추락해버렸으며 저주의 사람이 되었을까? 그 실패의 원인이 무엇일까? 그 원인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저희들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가룟 유다가 철저하게 실패해버리고 저주의 대상이 되어버린 제1원인은 예수님을 팔아 밭을 샀기 때문입니다. 또는 예수님을 팔아 돈을 샀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을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는 훌륭한 자질과 충분한 능력과 탁월한 실력을 갖추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눈에 띄게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돈꾀를 맡을 만큼 인정받고 신임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룟 유다가 왜 그렇게 패가 망신해버렸고 비참한 인생으로 추락해버리고 말았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팔아 돈을 사고 예수님을 팔아 밭을 샀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가룟 유다가 자기 돈을 팔아 예수님을 샀었더라고 하면은 그는 축복 제1번이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만약에 자기 밭을 팔아 예수님을 샀었더라고 하면은 주님이 주신 축복으로 은혜롭고 행복한 그리고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돈을 샀고 예수님을 팔아 밭을 샀기 때문에 그 결과 저주의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를 팔아서 세상 날을 사는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날을 팔아서 세상 날을 사지 마십시오.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나의 날을 팔아서 주의 날을 사야지, 주의 날을 팔아서 나의 날을 사면은 결국은 그것이 후회할 조건이 되어집니다. 내 날을 희생해서라도 주의 날을 살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날을 팔아서 내 날을 희생시켜서 주의 날을 사고 주의 날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사야서 53장에 약속한 대로 복을 받는데 즐거운 인생이 되는 복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땅의 높은 곳에 올라가는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의 업으로 길러주신다고 약속하였으니 야곱은 빈털터리로 도망자 신세였었지만 마침내 거부가 되어 금이 환영했었고 하나님과 씨름하여 승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날을 팔아서 세상 날을 사는 일이 없고 도리어 세상 날을 팔아서 주님의 날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주는 교훈은 주님의 것을 팔아서 내 밭을 사지 않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주님의 것과 나의 것을 분명하게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을 우리에게 다 주시고 하시는 말씀이 그 중에 하나는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거기에 손대지 말고 그것은 나에게 주어야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혼자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니, 처음서부터 아예 9만 주시고 하나는 가지고 계실 일이지 왜 10을 다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갈등하게 하고 유혹받게 하시느냐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네가 선택해서 생명과 저주가 있는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주님의 것으로 내 밭을 사는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도리어 주의 것을 주께 드릴 뿐만 아니라 내 것까지 드려서 주의 밭을 사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틀림없이 말라기 3장에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늘문을 열고 싸울 것이 없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내 인생의 살림을 황충이 갉아먹지 못하도록 보호하시고 막아주십니다.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시며 내가 경작하는 그 땅이 그 기업이 복을 받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2016년도에는 내 것을 팔아 주님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시간을 팔아 내 시간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 시간을 팔아 주님의 시간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남은 모든 시간은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주님의 날을 팔아서 내 날을 만들지 말고 도리어 내 날까지 팔아서 주님의 날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날은 축복의 날이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것을 팔아서 내 것처럼 쓰지 말고 도리어 내 것까지 팔아 주님을 위하여 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창고는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신앙, 이런 믿음이 진정한 축복의 길이고 무너지지 않는 성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말에 소탐대실이란 말이 있습니다. 작은 걸 욕심내다 큰 것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저는 이 소탐대실이라고 하는 좋은 옛거리를 일찍 체험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 고향에서 장터를 가려고 하면은 이른 새벽밥 먹고 가야 합니다. 멀기 때문입니다. 후미지고 험한 산골길을 계속 걸어서 갑니다. 5일마다 장이 서는데 덕양이라는 장이 있습니다. 거기가 5일마다 덕양장을 서고 거기에 우시장이 있고 거기에 도축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 사람들은 소를 팔려면 당연히 그 덕양장으로 소를 몰고 갑니다. 지금이야 뭐 차로 싣고 다닙니다만 그때는 차로 실을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그냥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 동네 아재 한 분이 소를 팔기 위하여서 이른 새벽밥을 먹고 소를 몰고 한참 가는데 그곳에 가면 이름이 깨떼기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어제도 깨떼기 동네 사람을 만났습니다. 저 아래 동네 사십니다. 산길 후미진 길을 지나가는데 아니 멀쩡한 고무신 한 짝이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주스도 보니까 새 신발입니다. 그런데 한 켤레가 아니라 한 짝만 있는 것입니다. 아, 애석하지 않습니까? 아깝지만 그냥 버리고 갔습니다. 한참을 가다가 보니까 또 신발 한 짝이 있는 것입니다. 주스도 보니까 아깝기도 하고 한 켤레네. 너무 아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이 나서 소를 거기다 메어놓고 그 신발 주우러 죽게 하면 살기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워서 다시 돌아오니까 소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결국은 찾긴 찾았습니다. 소탐대실입니다. 작은 것 욕심내다가 큰 것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일컬어서 소탐대실이라 그러는데 우리는
작은 것을 욕심내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주실 큰 축복을 상실하는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내 인생의 밭을 팔아 예수님을 사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지고, 내 시간 팔아 주님의 시간을 사고, 내 날을 팔아 주님의 날을 사고, 내 세상 보화를 팔아 예수님을 사는 지혜로운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밭을 사고 세상 보화도 사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룟 유다가 실패한 두 번째 이유는 세상 것 얻기 위하여 예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는 세상 것 얻기 위하여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의 스승을 버렸습니다. 아니, 그의 동료들도 버렸습니다. 결국은 믿음도 버렸습니다. 세상 것 붙잡고 세상 것 움켜쥐기 위하여 주님을 버렸고 믿음을 버렸습니다. 그 결과 세상 것도 잃어버리고 예수님도 잃어버리고 친구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천국도 잃어버리고 완전 패가망신하여 지옥 갔습니다. 저희들에게는 그런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것 붙잡으려다가 예수님 놓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에서와 그의 아우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에서는 팥죽을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명분을 버렸습니다. 그 결과 장자의 명분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실 축복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팥죽을 버리고 장자의 명분을 샀습니다. 장자의 명분도 축복도 다 얻어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 것을 버리는 한이 있어도 예수님을 붙들 수 있는 거룩한 욕심쟁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세상 영광을 버리는 한이 있어도 예수님은 꼭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세상 영광도 예수님도 다 붙들게 되어지고 다 얻게 됩니다. 세상 재물을 버리는 한이 있어도 예수님을 버리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재물도 얻고 예수님도 얻고 다 얻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들어서 알고 있는 앤드류 카네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카네기는 아주 평범한 노동자 출신입니다. 평범한 노동자 중에서도 아주 가난한 집안의 사람이었었는데, 그가 일약 세계적인 대부호가 되기까지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1855년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카네기가 13살이었습니다. 13살 난 소년이 어머니와 동생들을 부양하고 살펴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지게 되어집니다. 힘겹게 살아가는데 어머니마저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 카네기를 불러 앉혀놓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얘야, 네 평생에 주님의 창고를 부요하게 채우도록 해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항상 넘치게 될 것이다. 카네기는 어머니의 유언을 가슴에 새기고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창고 채워나가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공장 노동자로 근근히 생활을 하고 있다 보니 유혹이 많았습니다. 첫째는 주일에도 일을 해야 할 경우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둘째는 어려운 생활 때문에 11조에 관한 유혹을 많이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카네기는 믿음으로 어머니의 유언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의 자서전을 보십시오.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났습니다. 그의 나이가 33살일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말할 수 없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축복을 쏟아주시어서 일반 노동자의 연봉 3만 배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만 배면 적은 게 아닙니다. 상상을 초월할 만큼 많은 겁니다. 그 이후에 카네기는 자기 수입의 90%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의 창고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10%를 가지고 살아도 너무 많아서 감당키가 어려웠었다고 합니다. 수 없는 선교 사업에 힘을 썼고 구제하고 나누고 베풀었습니다. 성도들은 세상 것을 버리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세상 재물을 버리는 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세상 영광도 세상 재물도 천국의 영광도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것 버려도 하나님만큼 예수님만큼은 버리는 일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가룟 유다는 돈을 붙들기 위하여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 결과 다 이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그 어떤 것을 버리는 한이 있어도 예수님을 든든히 붙들고 그래서 예수님도 얻고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돈도 얻고 영광도 얻어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룟 유다가 이렇게 세상 것 붙들고 세상 것 얻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버리고 믿음도 버리고 다 버려서 패가망신하고 결국은 비참하게 스스로 목매여 죽었는데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꺼지고 창자가 다 터져서 죽었었다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룟 유다가 비참한 인생을 끝냅니다. 이 일이 있은 이후에 제자들이 모여서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이렇게 비참하게 인생을 종말하고 자리가 비어 있으니 이 자리를 누군가로 하여금 메꾸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의논을 하고 사람을 뽑게 되어지는데 특별히 두 사람이 추천되어졌었고 그 중에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사도들의 반열에 오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받을 자기의 몫을 다 받을 뿐만 아니라 가룟 유다가 받지 못한 축복까지 다 받아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받아야 할 나의 몫도 챙기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놓쳐버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내가 받을 축복의 몫을 다 받을 뿐만 아니라 남이 놓쳐버린 것까지도 받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틀림없이 그런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본래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지 않았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가 아닙니다.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서부터 끝까지 예수님만 쫄쫄쫄쫄쫄쫄쫄쫄 따라다녔습니다. 사도 축에 끼지도 못하는 사람이 사도들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 수발 들고 사도들의 심부름하고 섬기면서 생사고락을 같이 했습니다. 굶어도 같이 굶고 먹어도 같이 먹고 못 자도 같이 못 자고 자도 같이 자고 다 그렇게 생활을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의 행적을 다 목격하게 되어지고 사도로서의 자질과 실력을 충분히 갖추게 되어집니다. 이 마띠아를 하나님은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사도가 될 수 있도록 제비를 뽑으니 당첨되게 하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가 받아야 할 축복의 목도 세상 욕심 때문에 예수님 팔아먹는 까닭에 다 놓쳤습니다. 그런데 그 놓친 축복을 마띠아가 다 받아낸 것이 옳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몫을 충분히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이 받으셔야 할 축복의 몫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건 놓치지 말고 다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마띠아처럼 남이 놓친 축복까지도 받아내는 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나 죽으나 좋은 날이나 굳은 날이나 잘 되든지 못 되든지 예수님만 쫄쫄쫄쫄 따라다니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거머리처럼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잘하든지 못하든지 예수님 말씀하시면 아멘, 아멘 하면서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결과적으로 마띠아처럼 내가 받을 목뿐만 아니라 남이 놓친 축복까지 받게 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도 많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주님을 잘 섬기십시오. 더욱더 찬양하고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를 더 잘 섬기고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존경받는 그런 일꾼들이 되십시오. 그러면은 남이 놓친 모든 축복들 여러분의 것이 될 것을 믿습니다. 가룟 유다를 통해서 본 성공 원리는 세상 것을 팔아 예수님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팔아 세상 것 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 팔아 예수님을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것 버리고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좋고 욕심나도 세상 것은 버리고 예수님을 붙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시간 팔아 예수님 사고, 여러분의 나를 팔아 예수님의 나를 사고, 여러분의 재물 팔아 예수님을 사시면은 그 안에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마띠아처럼 예수님께 바짝 붙여 살면서 남이 놓친 축복까지 받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과거에 여러분이 받아야 할 축복을 잃어버린 인생이었었다고 하면은, 여러분이 받아야 할 축복을 놓쳐버린 인생이었었다고 하면은, 이제는 여러분이 받을 축복을 놓치는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남이 놓친 축복까지 다 받아내서 2016년도에는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